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나은 일에 대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하는,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흥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공하시는 일인데, 베드로가 그걸 딱 막아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가로막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자기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어디로 돌려내고 있느냐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시선을 돌려내고 있는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는요, 참 사람들의 인정, 특히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인정,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부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말이 듣기가 좋으냐면, 목사님 참 사역 잘하신다 라든가, 또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참 박 목사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 이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거나 사모님이 안 알아주거나 성도들이 안 알아주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사람의 인정을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런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침례 요한도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고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그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로막을 때 누구 때문에 가로막았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가로막았어요. 내가 지금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면 나는 뭐 되는 거야? 나는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쇠하게 만들고 자기는 흥해지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자기가 주목받고, 여러분 주목받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사람을 참 신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한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도요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할 경우가 있어요. 아, 저 목사님 참 말씀 좋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 마음이 좋거든요.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목사에게 듣기 좋은 말이, 목사님 참 설교 너무 잘하세요.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제일 듣기 좋아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거 말은 별로 칭찬이 아닌데, 지난주에 의료원 제가 예배 인도 갔잖아요. 갔더니 다 환자들만 다 모여 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 제가 그날 준비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았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 병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프나 마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변화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응? 그래서 병원 생활을 천국으로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는 거 있죠. 설교 도중에 우시는 분도 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병원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소개도 해주니까 아이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개척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 개척교회 성도님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나를 알아봐 주는갑다. 그러면서 거기에 신나고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나를 부채질 해주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그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마르투스가 증인이에요. 증인, 헬라어로 마르투스. 근데 영어의 단어 중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말터거든요. 말터 이게 순교자인데 마르투스에서 말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증인은 무슨 사람인가 하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 뭐 하기까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조명받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더라도 예수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인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목할 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싹 돌려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하신 일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켜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증인이고요. 이게 종이에요, 종. 그런데 실제로 일한 것은요, 누가 일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해라. 내가 자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요, 이거 항상 타락하고 부패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요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들은 꼭 육체의 가시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당뇨에 있고 어떤 분은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께서 꼭 그 약점들, 육체의 가시, 연약한 것들을 꼭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질돼요. 저도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배워야 된다. 늘 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저 사람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아이들한테 배울 것이 있고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증인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의 증인.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부활. 근데 대부분 십자가는 잘 전하거든요. 십자가는 잘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라는 건 잘 전하는데 부활은 잘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어요. 죽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거든요. 십자가 때는요 다 도망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도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잠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지만 부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한 명도 배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부활의 증거를 얘기할 때 항상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죽어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경험했던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히브리서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데서도 주셨다면 죽었다가 호흡 넣는 건 그거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증인들이 전해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생명의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근데 존 스토트의 책 중에서 현대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죄인가 했더니 침묵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껏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요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친숙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부활? 그건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건 인간의 이성과 인식의 틀로는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현대인들의 범죄, 이렇게 존 스토트가 지적했던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고 또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의 재판받고 또 군인들이 실제로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냐 하면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이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그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실존하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의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놀랍게 여기냐? 예수님은 그때 죽었지만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적으로 현재형으로 나에게도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늘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그래서 우리 밭에 식물에도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누구든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목사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고요. 선포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다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정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생활하다가 화나는 일 있지. 응?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막 때려주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면 가슴 속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절망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오늘 나에게 영향력이 있고 능력을 가져다 주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나의 이 생명의 강줄기를 더 넓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디로 초청하느냐면 19절 보면 회개의 자리로 초청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일이 과거에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나를 주목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고 그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19절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은 죄 사함을 얻는 날 이렇게 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전 성경에 보면 육획해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쭉 나열해요. 모세 때는 나와 같은 선지자, 사무엘 때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예언한 그 말씀들을 말하고 있고 또 25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 단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다. 고난받는 종 예수, 부활하신 예수.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 있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줄곧 누구만 드러내고 주목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시키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 앞으로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끔 하는 이게 예수의 증인된 삶이고 이게 종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요 쉽지가 않아서 늘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물줄기를 돌이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요,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참 수고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고 내 수고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없어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기쁘다, 충분하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충분하지 않는,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정말 나는 없고 내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만족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정말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